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북한군의 이 지뢰 도발로 인해서 이 김정원, 이 하재헌 하사가 두 다리가 절단되는 그러한 중상을 입었었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고 나서 이 김정원 하사가 지난 2일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었지만 의족을 달고 정상적으로 다니는 모습, 제가 TV를 잠깐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북측의 대북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이 대북 방송을 통해 심리전이 들어가면서 북한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8월 달에 북한에서는 이 전쟁은 불사하겠다. 빨리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도발이 있을 줄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진 서로 이제 합의하에 같이 실무진들이 만나서 잘 협의한 끝에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전쟁의 위기까지 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이 남한에 살아가면서 이 북한에 의해서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 위기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때와는 달리 이상하게 당시 많은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겪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온 나라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사고, 부탄가스도 사고, 생수도 사고, 온갖 생필품을 집에다 쟁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 이 물건이 동날 정도로 그렇게 사재기를 통해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제 성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북한에서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뻥은 많이 쳤는데 실상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말겠지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 그러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 신드롬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신드롬. 이거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양치기 소년이 마을에 늑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무기를 다 가지고 늑대를 잡으러 산에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이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 허탄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을 양치기 소년이 거듭해서 하게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진짜 이 목장에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이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작 필요한 적절한 그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우리 안에 이런 위기감이 없구나. 이제는 전쟁이 설마 우리에게 닥칠까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쟁의 위기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양치기 소년 신드롬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하지만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는 내 때는 아니겠지. 설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다시피 19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가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당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상당히 큰 좋지 않은 파급 여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다미선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이후에 한국교회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마치 이것을 설교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교회로 치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르기에 무방비 상태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깨어 있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그 재림이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이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무장 해제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많은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정작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긴장감은 풀어지고 이 파수꾼의 망태가 허물어져서 더 이상 자신과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내 자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주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해 이 세상 풍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재림의 때가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왜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대목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은 바울이 특별히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들에게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말해 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문제는 이 교회 안에 그 재림이 곧 온다. 그리고 마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과 같은 그 잘못된 정보를 그들 안에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부터 보면은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에 대해서 영과 말과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양치기 소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젠 전부 다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서 영으로 한다는 말은 예언을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 교회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예언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이 때이구나 라고 딱 기한을 정해놓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잘못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소문. 예수님이 당장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잘못된 말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로부터 우리가 그런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그런 편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그 징조,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바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가 무엇이죠? 불교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배교입니까? 아닙니다. 이 배교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간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배교란 말은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나갈 때 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면 바로 이러한 배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떠나 등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배교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확신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문제냐, 어떤 사람이 배교자로서 등장하느냐. 히브리서 4장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 거짓 성도의 회개라는 거예요. 거짓 성도의 회개.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성도는 본래부터 구원받는 자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철저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하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주의 사도로서 자신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본래부터 회심하지 않는 거짓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이야기해요.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세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문제예요. 결국 이전에 이 복음의 공동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로 결국 이 복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인가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다. 가나안 성도는 좋은 의미에서 가나안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 안 나가 성도. 어디를 안 나갑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행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집에서 그냥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은 결국 약한 마귀가 요즘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예배가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술을 엄청 먹고 나서 밤 11시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실은 우리 다리 뭐죠? 성산대교 지나다가 자살해 죽으려다가 교회 십자가가 보이길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죽으려고 했냐면 이 모처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 적을 들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후에 몇 번 만남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오늘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오늘 좀 예배 드리고 내 입에서는 술 냄새가 역시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이 10명 가까이 모임을 하는데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욕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일 수 있죠. 교회 지도자의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배교가 일어난 마음 가운데 내가 정작 십자가의 도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충분히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여긴 떠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거요? 순간인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면 순간 넘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마지막 이 징조는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때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쪼고 계속 또 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교회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경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이 배교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충직한 종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 불법의 사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4절에서 해주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이에요.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라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흡사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 초기에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찰리 채플린 하면 뭐 혹시 아신 분 아시겠지만 콧수염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 당시 사회에 대한 어떤 시사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이렇게 시사화하는 그러한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이 채플린 흉내내는 사람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채플린 하면 혹시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콧수염, 그리고 흘러내리는 바지, 양복 바지, 양복, 넥타이, 나비 넥타이를 매죠. 참 캐릭터가 확실했어요. 한 번 이 채플린이 자기 시골을 가다가 어느 시골에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채플린이 그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자기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이제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을 통해서 진짜 채플린이 몇 등을 한 줄 아세요? 1등 했을까요? 아니에요. 3등 했어요.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채플린이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가 되면요.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자칭 메시아라,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예수가 1등, 2등을 차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짜퉁 예수가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혹하고 저리 혹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4절 말씀은 자기를 높이고 마치 자신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거짓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거짓 예수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겉으로 보면 흡사 예수님 같아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신앙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주중에 기도 모임을 하고 다녀요.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건강한 기도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분이 너무나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 신령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령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머리를 갖다 들이댄대요. 제가 정중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분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정 기도 받으실 일이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표적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너무 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법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불법한 자를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은 이 불법한 자를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셀리드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디렉터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 중지자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불법한 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이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건강하게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잘 다져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보이스 피싱 아시죠? 전화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순진하게 잘 응대해 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이 보이스 피싱을 아직 받아보진 못했지만 요즘 은행에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제발 좀 은행 돈 좀 갖다가 써주라고. 쓸 일이 없는데 자꾸 갖다 쓰래요. 이 보이스 피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 보면 한 번은 이 전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정해진 멘트에 따라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가만히 듣던 분이 다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보이스피싱 이 사기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인데, 야 임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넘어오겠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하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경찰이 이제 그 사기범에게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조음할 때 이 짓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10년 동안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피해 사례만 5만 3천 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만 5,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700억.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거든요. 갈수록 진화해요. 요즘은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검찰 뭐 소환장, 뭐 문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으라 문자가 날라오면 사람이 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나의 결백함을 내가 증명하리라 라고 해서 문자의 그 전화번호를 딱 누르는 순간 돈이 빠져나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통 범칙금이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 갈 일이 없는데 범칙금이 나왔어요. 나중에 뉴스를 통해 보니까 이 교통 범칙금을 통해서 또 이 사기범이 판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지서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어려움처럼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 이단 교주로부터 많은 미혹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이단이 참 주변에 판을 칩니다. 심지어 이 망원역, 이 합정역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참 많이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그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설문지 조사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참 많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신천지를 이단이라 설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로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뭐라고 날라오냐면 저희 교회도 이 내용 증명이 몇 번 날라왔어요. 이 친구들 보면 참 성실해요. 언제 몇 시에 설교 중에 우리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증명하시오 라고 하는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설교를 다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와서 설교를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단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택함 받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았던 전통을 잘 지켜라.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한마디로 정리할 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5만 가지 학설과 이론을 통해서 이 전통을 와해시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흐트러버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전통은 사라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주의가 존재합니다.
전통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통주의는 경험과 오랜 익숙함, 관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전통주의가 굉장히 뿌리박혀 있습니다. 어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연세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전의 교회를 보면 교회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떤 자리가 있었죠? 혹시 잘 모르십니까? 성도들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성가대석 말고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석에 장로님들 30여 분이 거기에 이제 줄줄이 앉아 계셔요. 예배 시간이 되면 30여 분이 줄줄이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눈이 이게 초망초망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설교가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이 묵상기도를 하세요. 묵상기도. 네, 묵상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이 오셨는데 이 장로님석을 없애는 것만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로님석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석을 없애고 같이 이렇게 의자를 만드는 데만 10수년이 걸렸어요. 예.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주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전통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화석화시켜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울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경험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신앙력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깨어 우리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저녁은 하루살이에게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죠? 하루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2015년 또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주님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징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돼요. 어떤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만이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마치 기름든 신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